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인 오늘 월요일 아침 긍정학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172일차 되는 날이고요. 오늘은 이 제자도라는 책을 읽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8가지 특징, 제자의 8가지 특징 중에 오늘은 7번째 특징인 의존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의존이라는 파트가 시작될 때는 의존, 약간 좀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뭔가 의존하면은 좀 성숙하지 못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서는 처음에는 읽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뭔가 의지해야 되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혼자 지낼만 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 그리고 혼자 이렇게 스스로 올바르게 서 있어야 좀 성숙한 사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런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게 된 오늘 책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특징, 의존이라는 특징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우리는 여기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시시때때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라. 두 번째가 죄를 고백하는 일에 마음을 써라. 세 번째가 굴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이 굴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가 조금 좀 의미 있게 읽혔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굴욕은 겸손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는 결론을 지었다. 전적인 무력함에 심연을 파헤쳐 보았다면 자신감의 언덕을 오르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예시를 드냐면은 십자가의 예시를 드는데, 굴욕은 사소한 굴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좀 더 심한 굴욕이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한테 좀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대, 그 상황, 아무것도 입지 않고 몸에는 상처가 나고 그 상태에서 박힌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상황은 굉장히 굴욕적인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받아들일 준비를 기도로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제자로 이제 살아간다고 다짐했으면은 그것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다, 굴욕은. 그래서 굴욕 하면은 좀 부정적이고 좀 살면서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굴욕적인 일이 발생하더라도 좀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뭐 그렇다고 굴욕을 찾아다니는 건 또 다른 개념,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아무튼 굴욕적인 일이 와도 그걸 좀 겸허히 받아들여라 라는 이야기고, 또 이제 지위에 대해 염려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명한 단 하나의 지위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지위다. 그러니까 뭐 명예나 지위에 대해서 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와, 또 5번째 끝으로는 여러분의 유머 감각을 활용해라. 웃어라. 인생의 부조리를 웃어넘기고 여러분 자신, 그리고 내 보잘것없음에 대해 웃어넘겨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우주 안에서 무한히 작고 터무니없는 피조물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5가지의 약간 주제, 의존에 대한 내용의 좀 더 세부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요 문장이 조금 생각해보는 법한 문장이었어요. 저는 여태까지 뭔가 의지하려고 하고 이런 것을 미성숙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7장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이 오히려 미성숙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때때로 뭐 이제 나이를 좀 먹거나, 그리고 조금 이제 뭐 약간 머리가 굵어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은 나는 아무한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난 내 앞가림만 할 수 있을 때까지 살았으면 행복하겠다. 뭐 짐이 될 거면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또 요즘은 약간 젊은 사람들한테서도 좀 특징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나도 너한테 피해를 안 줄 건데 너도 나한테 피해를 주지 마. 요게 조금 넓어져가지고 나도 네 삶에 안 들어갈 건데 너도 내 삶에 들어오지 마. 약간 이렇게 선을 탁 명확하게 긋는 듯한, 그걸 개인주의라고 표현해야 되나? 개인주의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의존이랑은. 그래서 이런 태도가 옳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시를 하나, 그 성경 말씀을 하나 예시로 들어주는데, 그게 굉장히 이런 말씀도 있구나 라면서 이제 의존에 대한 생각이 조금 저도 변화된 게, 우리는 이제 모두 누군가한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당신은 나한테 짐이 되도록 설계가 되었고, 그렇게 애초에 나도 당신한테 짐이 되도록 설계가 되었다. 그 가족이라는 이 단어, 가족의 삶, 가족은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 그리고 지역교회 가족의 삶 역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로만 가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진짜 가족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그러니까 아기 때는 부모님한테 의존하고 부모님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 그리고 아기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부모님이 늙으면은 부모님은 아이한테 의존을 하고, 이렇게 그게 자연스럽게 설계가 애초에 그렇게 돼버린 인간으로서 구조적으로 그게 가족의 삶인데, 그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시킬 건지, 딱 진짜 가족만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 건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 건지, 뭐 직장, 교회 뭐 이런 게 점점 확장되는 거겠죠. 그래서 서로에게 짐이 되는 거를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요거를 읽어보니까 이런 또 말씀이 있었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 원래는 약간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구절은 뭐 힘든 이 짐을 벗어 내리고 짐을 내려두고 내게 와라 지친 자들아, 이런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서로 짐을 져라, 그게 그리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라는 또 명령이죠.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좀 의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된 오늘 페이지였어요. 그래서 뭔가 그냥 내가 스스로 막 다 뭐 지금 뭔가 그냥 의존하면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의존하면은 뭔가 성숙하지 못한 것 같고, 뭔가 성숙한 사람은 자기 몸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지, 그런 생각도 뭐 틀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게 서로 짐을 져주고, 내가 누군가의 짐을 내가 또 지었다면은, 또 내 짐이 너무 무거울 때는 그걸 또 남한테 그렇게 막 부끄럽지 않게, 그러니까 그거에 되게 막 수치와 굴욕적이지 않게, 그런 것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는 나도 누군가한테 짐을 맡기고, 그것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성숙한 거지 않나. 그리고 그런 관계가 더 넓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정말 이 관계가 좁아서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사람보다, 뭐 그리고 한두 명만 있는 사람보다는 더 넓은 관계에서 그런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는 관계가 많은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부부 관계도 결혼해서도 그게 쉽지 그러니까 그런 관계, 서로 짐을 져주는 관계에서 많은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뭐 발생된다고 생각은 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생각. 그게 이제 좀 서툴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막 싸우고 뭐 이렇게 깨지고 이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져주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짐을 들어주고 또 내 짐을 주는 거에 그런 훈련이 되지 않고 그런 거에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고정관념이 강하게 박혀 있으면은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막 약간 저만의 선이 있고 저만의 약간 그런 게 있고 막 딱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요즘 들어서 많이 그거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 오늘 또 읽으면서도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내 짐을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정말 그냥 막 되게 막 이렇게 막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어떻게 왜 이렇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편하게 전적으로 믿으면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이 무거워 보이면 그 짐을 또 나한테 덜으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오늘의 내용이에요. 의존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오늘도 네,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긍정학원 첫 번째,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네, 오늘도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었다. 어제 담에 걸렸는데, 어제 아침에도 이야기했는데 그게 막 뭐 무슨 짓을 해도 잘 낫질 않네요. 막 마사지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해도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태인데, 오늘 운동을 할 수 있을지, 해도 되나? 운동을 또 하고 싶은데 약간 걱정되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좀 몸 컨디션 보고 운동할 수 있으면은 운동으로 오늘도 건강한 몸을 만들었다. 두 번째,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오늘도 더불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자. 세 번째, 항상 기뻐했다. 웃음을 잃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됐다. 네 번째, 항상 감사했다.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하루를 살았다. 다섯 번째, 끝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6월의 마지막인 월요일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